자신의 상황 또는 형편과 처지만 부르짖다가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적인 그 관점에 사로잡혀서 올바르게 믿음을 서서 생활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만 보게 되죠. 나만 보게 되고 주위를 살피면서 안 좋은 것은 보지 아니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보고 나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불행하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죠.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불행하죠.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나의 좋지 않은 것 보고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뭐 좋다 하지만 실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닌데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 내가 주의 산을 스인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모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날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루 미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일삼게 되고 끊임없이 내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이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이 꼴인데? 왜 저 악당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일삼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 24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기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무엇이 시작됩니까? 핍박이 시작됩니다. 얼마 되지 못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과연 사울을 찾아오시고 사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정인을 삼으신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본문을 보니 어때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키시고 이게 보호하시고 이게 돌보시는 건가?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폼도 안 나고 쪽팔리는 일입니다. 밤에 강주리에 담겨서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리 쪽팔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일이라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그 어떤 일이라도 모두 다 폼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란 사실이죠.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일들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일들이 세상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면 정말 부끄럽고 폼도 안 나고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며 본을 보여주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쪽팔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부끄럽고 폼 안 나고 쪽팔리는 일인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삶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 옛날 마음, 옛날의 삶의 관점이 바뀌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쪽팔리죠. 폼 안 나죠. 부끄럽죠. 짜증나죠. 웃기 차갑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밤에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지는 나는,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전에 죄 없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여 온 사방에 뛰어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자격을 받고 사명을 받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죠. 관점도 바뀌어야죠. 사고방식도 바뀌어야죠. 마음 씀씀이도 바뀌어야죠. 과연 그러해서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한 것이 자랑스럽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끊임없이 감사하며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는 순간까지 그는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 시작이고 핍박이 시작하고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쪽팔리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는 왜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바뀌면은 초점도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부자 아빠 부자 그 아들 하면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사귀는 사람도 달라야 되고 모든 것이 달라야 된다 합니다. 부자들이 사고방식과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하는데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눈높이를 맞추지 아니하고 생각을 맞추지 아니하고 마음 씀씀을 올바로 세우지 않고 아직도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보면 세상은 좋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세상은 저렇게 좋고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다가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옛날의 생각, 옛날의 마음, 옛날 삶의 관점이 바뀌지 않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시시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재미도 없고 부끄럽고 폼도 안 나고 쪽팔려서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다가 배은망덕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떻게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쪽팔린 일입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행하시며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친히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 말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본을 보여주셨던 일, 말씀하셨던 일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피난 가기 바빴어요.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죠. 이거 쪽팔릴 일입니까? 주님께서 도망가신 일은 쪽팔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주님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다? 쪽팔리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속죄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오리라.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친히 말씀했으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당하거든 피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16절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언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할 게 있습니다. 이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환난을 당하고 환난이 일어날 때에 그 환난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간의 관점에 인간의 사고방식대로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을 보고 착각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쪽팔리다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항상 마음에 모셔야 되죠.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실천해 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한 곳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괴로움, 세상 사람들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고 쪽팔리기 짝이 없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산에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묵시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이겨내신 거죠. 물론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과 괴로움과 멸시와 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온몸을 빨아벗겨서 못을 쳐서 나무에 달아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며 구경합니다.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빨아벗겨요. 벗겨서 달아놓은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멸시한 것이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끄리끼는 것이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끄리끼는 것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이 부끄러울까?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저런 수치를 당하셨는데 저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는데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끄럽고 지겹고 답답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처음 주신 믿음의 선물, 순수한 그 믿음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모두가 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다 행복한 거죠. 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왜? 다 선이 되니까. 다 내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그게 행복한 것이죠. 부끄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쪽팔릴 거 없습니다. 견뎌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답답할 일도 없고 무능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온 사방에서 몰려와서 우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시외로 끌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서서 볼 때에 그는 다시 일어나더라. 죽지 않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를 돌봐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도 돌보시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 이거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니라.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작정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맹세까지 해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큰 죄악인데도 죄악인 줄을 몰라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였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들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고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 해도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어요. 동족은 죽이려고 맹세하고 이방인은 살리려고 애쓰고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신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돌보시는 것이죠. 주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생각도 사고방식도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행복한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대로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신앙생활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믿으며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너무 쪽팔려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꾸만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짓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았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고통받고 그것이 내가 유유부단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릴 되어도 그것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돌보심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며 영원한 복을 누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밤에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를 돌보시지 않아서 지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밤에 쪽팔리게 광주리 타고 내려가게 만드시냐? 나를 불러주셨으면 좀 대단하게 좀 폼나게 하지 아시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감사하다 합니다. 행복하다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더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보면은 1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고난당하고 더 많이 괴로움당하고 너무 많이 매도 맞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하고 돌에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도덕에 해도 당하고 이방인의 해도 당하고 동족의 해도 당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강에서도 죽을 뻔하고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부끄럽거나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왜?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 잘 감당하고 있으니 오히려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이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없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적당하게 시간 되면 그것도 내 편한 시간대에 따라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예배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악질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그들과 손잡고 살아가고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항상 복이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평안함을 항상 누리게 되고 평안한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니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돌보심 14번째 사울이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공모할 때 지킬 때에 밤에 광주리에 담겨 성벽에서 달려내려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며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색하였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답답하다고 무능하다고 우유부단하고 어떤 소리를 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큰일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어 죄사함 받고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해 보이고 쪽팔리게 되리고 괴로운 일이고 아버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담대히 끝까지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은혜,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적을 체험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